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삼락교회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는 주제로 나아가며, 생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생수를 구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라 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2월 우리는 생수의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그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드는,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리와 또 제자로 나누신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너희가 내 제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가 갈급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그 주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표현이 2절뿐만 아니라 4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것을 갖춘 그러한 자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런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멋있게 보이고 높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나무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한 가부가 소개되는데 그 형편이 어떠한지는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과부는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는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 원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당하여도 풀 수가 없고 또 다른 이들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가부는 한두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갔는데 재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보통은 자존심을 상해서 그만두든지 또는 귀찮아서 포기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4절을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재판장도 속으로
자신의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나 사람 무시하나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여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그냥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그런 연민이나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것도 없는 그런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번거로운 일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판장이 아니고요,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운 일을 피하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일명 강청 기도라고 이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강청 기도,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강청 기도를 하라. 강하게 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즉 좋은 집도 사야겠고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야 되겠거나 또는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을 위한 그러한 기도, 가부처럼 강력하게 매달리듯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청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강청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강청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기도를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마술적인 도구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청 기도,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하나님께 원한다 할지라도요, 매달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게 풀릴 때도 있지만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 기도하면 우리가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청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도구로 써서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아주 그 비상한 교묘한 그 간사함입니다.
인간이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사람이 세워놓은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그게 맞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의 이성이요 참 교묘하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입니다. 조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게 전부, 자기가 무언가를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러한 간사함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과부의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디에도 그 과부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재판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사회에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라면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 사회에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법으로 그것을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것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도 이 과부의 원한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어디에도 그녀의 억울함과 부당함과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에 진범이 잡혔다. 그러면 그 진범 대신에 잡혀 들어가서 그 형무소에서 그 억울하게 옥을 살았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인자로,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사는 겁니다. 화성 살인 사건의 연쇄 살인범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정말 중범죄자로 교도소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안 죽였는데, 나는 그 일을 안 했는데 모두가 나를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마저 나를 그렇게 했다고 중범죄자로 몰아서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20년 동안 그 중범죄자로, 살인자로 그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범이 잡혔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무죄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그 시간 동안 그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돈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형무소에서 그냥 보내고 살인자로 살았는데, 그 시간과 그 시간 동안에 그 몇 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이 때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돈으로 보상할 수 있나요? 물론 이 사회가 돈 하지만, 그래서 돈으로 되는 거 아니야, 흔히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있었다면, 내 가족과 20년 동안 생이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그 자녀가 자라는, 20년 동안 내 자녀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억울한 시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억울함, 지금 이 과부는 이런 억울함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없습니다.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를 믿어주는 이가 없는 겁니다. 참 많이 억울하고 참 많이 답답함.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결국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억울함을 끊임없이 호소할 겁니다. 이 과부는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함을 계속 호소한 겁니다. 재판장에게 계속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과부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이 호소함은요, 갈급함입니다. 이 억울하고 이 부당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겁니다. 무시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녀가 구한다 이거보다도요, 그녀의 그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보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그 갈급함이요.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 원함이, 이 갈급함이 그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의 그 간절히 원하는 갈급함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내 삶에 다른 희망과 다른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갈급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의지할 때가 많아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요, 행복한 인생을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많고 주변에 내가 의지할 때가 많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많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들이 많을 때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았다는 그 표시가 결국은 내가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힘들지 않아도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잘 산 그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세상에서는 성공의 표지로 보여지는, 잘 산 표지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예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겁니다. 무슨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력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어야 하는, 내 생명이 죽는 그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도요, 내 대신 누군가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나 홀로 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지만 그러나 결국 내 인생의 내 걸음은 홀로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걷는 우리들이 그 홀로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의지하며 같이 의존하며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하고 우리가 의존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 없어져 갑니다. 갈급함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없이는, 여러분,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내가 빠져들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이는, 아니요, 이름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이 가부의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름만 부르는 거지,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안 찾아와도 괜찮고, 내가 부르는데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급한 영혼으로 살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갈급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의미는요, 내 생명을 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 수 있느냐는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구원받는데 예수님 이름 믿으면, 내가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그만큼 내 삶도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처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믿음은요, 내가 갈급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인생, 예수님만이 필요한 인생, 그 예수님만이 온전히 내 삶의 전부인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갈급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려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8절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갈급한 영혼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이 갈급한 영혼으로 사는 그 믿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요, 세상의 마지막 그 때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인자가 세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초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너희가 살아있을 그동안에도 산 자들 가운데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박해가 시작됐고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믿음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살려면 예수 믿지 말고 너희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이것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있는 그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고통은 심해져 가는데 주님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봤을 때 너무 오래되니까 그들은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의문이 찾아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맞을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벌써 온 것 아닐까? 저기에 누가 신령한 일들을 행한다는데 주님 다시 온 것 아닐까? 이렇게 혼란과 그 혼동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갈급한 영혼으로 살려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가 이 갈급하게 구하는 그 갈급함, 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부의 원한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과부의 원한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다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너희에게 바로 그날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현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 있는 이 갭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갈급한 심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요.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디에도 호소할 것이 없었던 이 과부의 심정이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과부의 갈급함, 그 심령을 가진 이 갈급한 심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